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6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나.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인간은 죄악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다가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금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대화가 오고 갔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사람의 죄로 인해 깨어진 것이고,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제사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이고 완전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아주 자유롭게 다시 회복된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 하나 조건이 있다면 그 사이에 다리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우리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제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제사 제도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4절을 봅니다. 1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입어야 할 옷인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의 제물을 직접 죽여야 하는 것이 제사의 룰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왔다가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들이 보통 큰 짐승입니까? 그것들을 죽여야 했을 때 그 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제사장이 입고 있던 깨끗한 옷에 온통 피고 범벅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짐승에서 나오는 피가 아마 그 성막 안에 바닥에 범벅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의 비참함, 죄 짓는 자가 겪어야 할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직접 자기 몸으로 보면서 아마 제사장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운데 제사장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런 죄를 해결하고 나서야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신약에 오면 그 많은 피를 예수님이 흘려야 했던 것이죠. 구약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비참한 죽으심, 아마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피 흘림의 비참함을 알아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자, 염소를 속죄제로 드릴 때 한 마리 염소를 제물로 드리지만 또 한 마리 염소는 제비 뽑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10절에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도 부르는데요. 보통 속죄의 염소, 내어보냄의 염소 이렇게 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 그 제사장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염소를 광야로 멀리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염소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 염소는 광야에서 굶어 죽었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잡아먹혔든지 아니면 절벽에 떨어졌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염소는 잊혀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전가한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멀리 떠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잊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참고 구절을 보면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사셀 염소를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옮기시듯이 우리의 죄를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forgetting, 즉 용서한다는 것은 forgiving이라는 것, 용서라는 것은 forgetting이다. 잊혀지는 것이다. 잊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내 죄를 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사람은 그 덮어주시는, 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잊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